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언제나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새날을 외적으로는 어쩌면 전혀 다를 바 없는 오늘 하루를 살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새로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어제와는 또 다른 감사와 깊은 또 즐거움이 인생의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27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가겠습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선이라.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사람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는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 이제 원문으로는 똑같은 말을 법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율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여 좀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의 법으로라는 표현을 믿음의 율법으로라는 뜻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똑같은 말이 율법이라는 뜻 외에 원칙, 원리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각각 법으로 또는 율법으로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죄인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시는 풍성한 사랑을 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를 두고 앞서 자랑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고 하여 나 자신의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는, 내가 자랑하거나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이 배제되는 은혜임을 밝혔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알리고자 무슨 법으로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을 모두 배제하고서 이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은 과연 어떤 원칙과 원리를 따른 것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행위를 통해서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일이나 공적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이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아니라고 부정한 다음 오직 믿음의 법, 곧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라고 밝힙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되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사람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느니라고 덧붙입니다. 불의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은 우리의 행위, 즉 우리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율법을 지켜 행하였느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써 받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오히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맡기고 그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에게 나를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전제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그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이 믿음으로만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 받는 것입니다. 왜 이 은혜를 입는 데에 우리의 행위가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못하는가? 왜일까요? 행위로는 우리는 이미 율법을 범하였고 또한 율법을 행할 능력도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처참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에게는 율법이 아무 희망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인간으로서의 도리, 본분을 지키거나 행할 능력이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 영혼의 값이, 달리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값이 너무 귀중하여 우리로서는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49편에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소유한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영혼과 생명의 속전을 치를 수 없음은 그 속전이 너무 귀하여, 즉 너무 값비싼 나머지 도저히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어떤 선한 행위를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귀중함을 모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선물을 호의로 기쁜 뜻으로 거저 주려는데 그것을 거저 받을 수는 없다 하여 수중에 있는 푼돈을 내놓고 물건 값으로 받으라고 한다면 이런 태도는 그 귀중한 선물의 가치와 주는 이의 귀중한 뜻을 다 같이 모독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내놓으려고 하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에 턱없이 모자라고 무가치한 것을 내놓고 그것으로 그 대가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은혜의 가치,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뜻을 다 같이 더럽히고 모독하는 꼴인 것이죠. 이사야는 이러한 우리의 영적 실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4장인데요.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여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그 패역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다고 한 말씀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하는 모든 행위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사람 앞에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같이 무가치하여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을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는 생각과 밖으로 행하는 행위마다 죄로 오염되지 않은 것이 없어 마치 더러운 옷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으니 어찌 우리가 이런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구원을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또 이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날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있다고, 더러운 옷 아니라고 이러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자신의 모습. 어제도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못 받는다. 아직도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충실하게 이 말씀을 받아서 믿음의 선한 거룩함의 열매로 참 장성한 자의 그러한 그 형상을 보이는 신자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대의 교회 전체적으로, 제가 감히 이 시대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어제 제가 목회자가 두렵다.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가 모인 그 모임에서 제일 제가 두려운 게 내가 교회를 세웠다라는 그러한 그러한 어떤 뉘앙스, 그런 어떤 느낌, 그런 것이 늘 있다라는 게 제가 두려운 거예요. 오히려 목회 천연병보다, 이렇게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는 왜 우리가 더러운 옷 입었느냐고 마치 이렇게 항변하듯이 내놓고 드러내고 못 드러내서 탄식하고, 그래서 구별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실 한 몸이라는 그 지체, 그런 말씀의 가르침과 개념은 어쩌면 온데간데 없이 보이고, 뭐를 이루면은 자기가 이룬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야만 하고, 이러한 모습이 참으로 사실 두렵습니다.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며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신가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니라.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무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은 동일한 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이 사실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한 개인이나 더 나아가서 그의 혈통을 따라 태어날 이스라엘 자손, 그 이스라엘 족속만 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자체가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짓밟은 거죠. 자기들 이스라엘만, 다른 이방 족속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 오랑캐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고 못 듣고 안 듣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내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누군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구 반대편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변해 주는 것 아니었습니까? 결코 아브라함만 축복하심이 아니었고 그 이스라엘 족속만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그의 축복에 함께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방인 곧 땅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임을 알리셨어요.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 축복하시는 그 순간에 이 사실을 알리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복되다고 축복하는 자, 곧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 축복의 귀중함을 깨닫고 사모하는 자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함께 그 축복에 참여케 하시리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심히 큰 상급이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으며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 언약의 은혜를 인치는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이 조상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본받을 경우 그 역시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고 한 말씀이나 열국의 아비, 또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는 안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고 한 말씀 등은 언약의 축복이 혈통의 제한을, 혈통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임을 이미 할례의 규례 자체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우리는 할례 받은 족속이라고, 모든 다른 족속을 이방인이라, 더러운 민족 오랑캐라 그렇게 여기게 만든 할례의 규례 자체가 이 언약의 축복이 혈통의 제한을 넘어서는 것임을 이미 그 규례 자체가, 할례 자체가 지니고 있었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비록 육적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무관하여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는 경우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알리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 곧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할례자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의롭다 하시니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이 길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원리이며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개방되어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은 할례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유대인에게 그토록 모진 학대와 핍박을 받았는가? 할례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할례를 표방해서 이제 율법이 그 뒤에 배경을 바치고 있지만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할례만이라도 바울 너 허락해라. 이스라엘
역사에, 수천 년 역사에 자존심을 유대인인 너 바울이 무너뜨리면 어쩔 셈이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그것을 바울은 견뎌낸 거죠. 그 믿음의 타협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니까. 그러면 모두가 다 멸망할 뿐이니까. 이걸 지켜낸 거예요. 하나님은 할례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할 수 있는 이 진리를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3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는가? 정말 결정적인 진술을 합니다. 율법을 폐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으니라. 우리는 율법을 확고히 세우느니라. 오늘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신자들이 이 확고히 세워진 율법을 인정합니까? 우리의 믿음으로의 삶이 과연 그렇습니까? 옛 언약에 따라 할례를 받은 자와 옛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을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시는 것은 마치 옛 언약을 부정하는 듯하나 사실은 믿음이 옛 언약이나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리는 말씀이에요.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제가 이 새벽 예배의 말씀의 전개를 이렇게 여러분을 인도해 가다가는 제가 본래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우리가 한 10년 전에 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나눈 거를 다시 한번 보려고 했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근거 위에 거룩함으로 성장해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가장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 그것도 6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확인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시도한 지 200회가 넘었어요. 새벽에 보니까 200회가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고린도 전서로 돌아가서 2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1장으로 또 넘어갔다가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제 딴에는 또 짚어드려야 되겠다. 또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러다가 보니까 저 로마서 6장 중반에서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제가 어제 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로써 이 로마서 3장까지를 정리하고 믿음의 의에 대한 이 내용을 확인한 이 토대를 가지고 또 이제 고린도 전서 사실은 3장까지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은 나중으로 돌리고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려고 가겠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다시 이 내용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불의한 죄인으로 하여금 의롭다 여김 받게 하는 근거. 그것이 우리죠. 불의한 죄인이. 의롭다 여김 받게 하는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 곧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의 죽음에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이와 같이 아들로 하여금 죽음으로 죄인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죄인과 더불어 화목하고자 하시는 깊고 은혜로운 뜻이 담겨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무슨 잘못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잘못을 또 어떻게 해가지고 야 우리 화해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죠.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부셔뜨렸죠. 다 망가뜨렸죠. 그런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죄인과 더불어 화목하고자 이렇게 나오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체를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 깊고 은혜로운 뜻이 담겨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디에?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그의 죽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와 화해하목하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왜 죽입니까? 잘못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눈꼽만큼도 아니 한 점만큼도 없는데 전적인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죄악이고 그래야 우리가 받을 진노인데 죄악의 심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그 진노하심도 그 죄값도 다 담당케 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화해 화목하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긍휼이라 이 말 외에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화목하고자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내놓을 게 없잖아요. 우리가 관여하거나 무슨 기여하거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있다고 하잖아요. 이 기막힌 이 현실. 그리고 죄인과 화목하고자 하시면서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이런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택하신 까닭은 죄인의 죄를 사하여 그를 살리면서도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죄를 간과하여 의로움을 훼손하는 일 없이 오히려 한없이 높고 풍성한 의로움을 드러내시면서 불의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근거를 내게 두지 않고 다른 이에게, 즉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에게 두는 것을 뜻합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는 사람이 내게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물러서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취하게 되는 자세,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은혜를 두고 성경은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는 자신의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세울 수 없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그렇다라고 해도 믿음의 한 중반기쯤 가고 또 종창쯤 가면은 왜 내세울 게 없어? 우리는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입은 자는 자신의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음을, 특히 나의 어떤 선행이나 의로움이 개입되거나 보탬이 되지 못하며 아무 한 것 없이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들어 다윗을 들어 바울은 설명합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을 들어 아무 한 것도 없이 죄사함 받는 은혜, 다윗이 찬양하는 은혜도 바로 이 찬양이었어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그가 율법을 행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죄 많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은혜에 부탁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원칙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원칙이며, 이 은혜는 이스라엘의 육적 혈통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은혜임을 알리되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할례와 무할례의 차이, 곧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무시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원칙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적용하는 것은 언뜻 할례로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이방인으로부터 구별하시고 율법을 주어 지키게 하신 것을 다 부정하고 그것조차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실제로 반율법주의자들, 무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 말씀으로 진리와 은혜를 받아 극복해 가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전전긍긍 두려워하는 교회 안에 교우들이 있고, 아니면 또 율법을 다 내던져버리고 반율법, 무율법주의자가 돼요. 이제 율법으로는 우리는 자유롭다. 오직 믿음으로다. 내 행위에 책임 안 진다. 이런 식의 신앙 생활이 교회 안에 버젓이, 우리 교회라고 예외이겠습니까? 요즘에 요한 1서를 다시 우리가 보면서 제가 20년 전 여러분과 나눴던 그 내용을 판을 갈아서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기 위함.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할례로서 오직 믿음뿐이냐? 그렇다면 또 차별이 없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냐? 그렇게 나오니까 언뜻 그러면 할례로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이방인으로부터 구별하시고 율법을 주어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인 율법을 주어 지키게 하신 것을 다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믿음의 원리가 율법을 부인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고히 세우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되,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은혜의 원칙은 결코 율법을 부정하거나 무너뜨리지 않으며 오히려 확고히 세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설명하면서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죄를 간과하시는 일을 피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죄인을 의롭다 하시면서도 자신도 의로우시고자,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도 의로움을 포기하거나 훼손하지 않으시고자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신 일이었습니다. 율법을 범한 결과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친히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일에 관하여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가 되어 주시기 위해 바로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 이 구절, 이 한 소절을 우리가 확인하고자 로마서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3장을 보았던 것이에요.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가 되어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죄인에게 요구되는 율법의 저주까지 친히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것이고 죄사함에 있을 수 없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아무 한 것이 없는데 이것을 교회는 은혜라.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 구속을 죄인을 위하여 스스로 죽음에 처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건히 세우신 하나님의 공의를 교회는 이 세상에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가 뭐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고 말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럼에도 이러한 은혜를 마치 우리는 다 속속들이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알아도 너무 충분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은혜를 점점 더 가볍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 우리가 두려움을 아니 가질 수가 없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어야 하는 그 믿음에 왜 우리의 것을 내놓는 모습이 우리 안에 왜 이렇게 많아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저 감사하고 감사해도 그래도 부족할 텐데 감사를 잊고 있는 지가 너무나 오래된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에 제 자신을 보기에 우리 자신을 보기에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나아가오니 참으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앞에서 그리고 그 믿음의 원리로 원칙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경박하게 붙들고 있고 안다고 할수록 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려야 하고 더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할 우리가 마치 다 아는 것 같이 이미 다 더 이상 복습도 되돌아볼 필요도 없이 이미 다 꿰뚫고 있는 것 같은 자만함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넘실대고 있는 그 두려운 모습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내 것이라고 내어놓는 것이 정말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라는 것,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옵시고, 자기 자신을 이러한 진리의 비추임 받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고, 그 눈으로 자신을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은혜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가고 열려져가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따르는 삶이 되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